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잘 알고 때에 맞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긍정영역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동력자로 선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때에 맞는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하늘이시에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이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인지 어떤 분별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 듣는 이 새벽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 추수 때에는 추수해야 되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 우리가 지금은 바르게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내일, 그리고 6월 2일, 6월 3일 이 땅의 오순절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에 맞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꼭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의인은 삶을 어떻게 사는가, 악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잠언서 10장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원과 같아서 은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그 찌꺼기가 다 재련되는 거예요. 그죠?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야지 은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불순물 같은 찌기가 없는 말을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죠? 우리들 입에서 악한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순음과 같이 해서 가치 있는 말, 불순물이 다 빠진 말,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힘이 되는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입을 사용하고 있는가? 침묵할 때 침묵하고 있는가? 어제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말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사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말인지 이것이 해서는 안 될 말인지 잠시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온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불순물이 나오게 되겠죠. 찢기가 나오게 되겠죠. 순원이라고 하는 것은 찢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의 입은 우리 잠언서 10장 11절에서 앞에 보았죠. 생명이 있으면 누군가를 살리는 입이다. 그러나 악인의 입에는 독이 가득하고 독이 드러나고 쓰레기 같은, 저기서 악인의 그 마음은 가치가 적다 같은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불순분들이 막 이상한 것, 여러분들 쓰레기는 어떻게 하죠? 다 버려버리잖아요. 가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오랫동안 집에 놔두는 사람 없을 거예요. 냄새 난다고 빨리빨리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악인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 갖다 버려야 될 것이라, 우리가 간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 우리들 마음이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가꾸는 것이 말씀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면 이거는 이런 말을 해야지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내가 말씀이 있는 말을 하게 되겠거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말하니까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까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갖고 살면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의인의 혀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원처럼 가치 있는 말을 하니까 누군가를 살리게 되겠죠. 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제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후손들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칭찬하며 기억할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지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 그 사람 참 잘못된 삶을 살았어. 그 잘못된 삶이 말,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5785년 폐에 우리 입을 잘 사용하자. 지금 이게 우리 6년째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종종 이야기했죠. 내 말이 바꿔진 사람, 내 말이 바꿔진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 삼은 사람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통제하시기에, 주인이 기뻐하지 않기에, 주인이 또 하라고 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말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은 침묵하는 것. 그것이 폐의에 우리들이 입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자,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입이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입이니까,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초니까 많은 사람을 교육하고 양육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입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마는 사람이 미련한 자들이다. 의인의 입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늘이 지혜가 있어서 여러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의인의 삶, 하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말에나 행동이나 우리들 모습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봐도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신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 가진 복은 잠시 내가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복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축적한 부, 막 세상 방식으로 가진 부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생겨요. 왜? 잘못된 방법으로 그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분은 그런 일이 겸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서 흘러가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기쁘고 하나님 주신 부요가 있기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세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인간적 방법으로 뭔가 가지에 움켜진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졌지만 뭔가 근심도 같이 들어오는, 불안함도 같이 들어오는. 왜?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후 부르면 날아가 버릴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불을 누리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함이 가득하다가 결국 악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쁜 현상이 자기 인생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불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사람은 편안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세상의 불을 축적하고 움켜진 사람들은 뭔가 가진 것 같은데 불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 주신 분은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지만 세상적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끌어모은 그 재산은 그가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움켜쥐고 살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 도망가 버리는 불안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부요는, 하나님 주신 부요는 와서 달라붙게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자,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 지혜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여러분, 무엇이 기쁩니까? 무엇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데도 무슨 맛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죄 짓는데도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도둑질 한 물이 더 달고, 이런 말씀도 앞에도 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낙을 쫓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이 말 것이고, 그 낙을 쫓아가다 보면은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하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가 뭐죠? 지혜의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내가 어쩌면 하나님 일에 통역할까?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았구나.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기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 하늘이 지혜로 사는 사람이겠죠.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이 더 즐겁고 기쁜가? 이런 것 진짜 한번 여러분 잘 생각.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시간, 말씀을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읽으면서도 기쁘고 즐거워서 밥 먹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그렇게 노는 시간이 더 즐겁고 기쁜 시간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영적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상태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달라져야 돼.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달라져야 돼.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것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물질을 누군가에게 주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내게 어떤 마이너스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가졌던 것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손을 펴고 기쁜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어떤 사역을 나가서 그 사역지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그쪽에서 교통비나 사례비를 줘도 받지 않고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돌아올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아까 그랬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이거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 도망가는 거 아닌가? 내가 언제까지 움켜쥘 수 있지? 이걸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늘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 세상 재산도 뭐 3, 4대가 못 간다던데 우리 집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자 보십시오. 악인들은 뭔가 불안해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니까, 바른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자기 가진 재물도 자기가 움켜쥔 것도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양심의 법이 살아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이 계신다면 이것은 심판할 일을 내가 했는데 그 불안한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자기가 가진 어떤 축복들이 도망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후 벌어버릴 거 후 벌어버리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나 의인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나 의인의 뜻이 같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오늘 24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왜? 의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같이 정렬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어젯밤에 금요 기도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몇 사람을 언급하면서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종이라고 생각하는 누구 그분들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고라도 이 땅에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어제 금요 기도 때 그 기도를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그 목사님 세 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 이런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전 어제 금요일날 기도 때 그 기도를 올렸어요. 세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하나님 이런 의로운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 종들의 기도 때문이라도 이 대한민국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받는 대한민국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왜? 의인이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25절입니다. 해리 바람이 지나가면 이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악인은 그 심판의 바람에 사라져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영한 기초처럼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그 심판 때도 마지막 재난 때도 환난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마지막 때도 지켜주는 도피처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재난 때 심판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류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그 바람이 사라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보존되고 보호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땅의 악인들도 하나님의 해류바람이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깨끗한 사람 청렴한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26절
게으른 자. 어제 어떤 게으른 자? 추수 때가 됐는데도 추수하지 않고 잠자는 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 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사람. 눈에 연기가 있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이빨이 시리잖아요. 그죠? 이의 식초를 먹으면 이빨이 시리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근심을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존재가 게으른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풀타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이 쓰임받는 종의 위치에 선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수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저렇게 눈에 연기 같은 존재로 주님을 눈물 나게 하고 주님의 이빨을 시리게 하는 식초 같은 존재인지 오늘 26절 말씀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권사들이, 이 땅의 장로들이, 이 땅의 직문자들이 과연 지금 이 대한민국 정세에서도 나는 주님의 이빨을 시리게 하는 식초 같은 존재로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기 같은 존재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겠죠. 이거 누구를 먼저 바라보기 전에 나부터 나는 과연 추수꾼의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눈에 눈물 흘리는 연기 같은 존재인지 이건 이제 나부터 먼저 점검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 나라는 어떤가?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의 목사님들은, 이 땅의 신학자들은 과연 6월 14일 날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6월 14일 날 케어 축제를 준비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전도사들, 그것에 장소를 빌려주고 있는 교회들, 그들은 주님이 눈물 흘리는 연기 같은 존재가 아닐까. 우리는 절대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춤추게 하는, 내가 너 때문에 신이 난다. 너희들 예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희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한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모습이 내가 기쁘다. 여러분, 저 26절 말씀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존재인가? 주님의 이빨을 시리게 하는 식초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수철에 추수꾼들에게 제공되는 그 냉수 같은 시원한 그런 존재인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존재인지, 아픔을 주는 존재인지 우리 먼저 점검해보고, 또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자,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의 복을 누린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질 것이다. 여러분 모두 다 장수의 복 누리고 싶죠? 지금 잠언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기초다. 첫걸음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회가 내게 더할 것이다. 우리 9장 10절부터 11절에서도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장수의 복이 임하고 사방에 평안이 임한다는 계속 잠언서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 내가 원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줄 것이다 하는 거, 내가 원하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보죠. 그죠?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경외하기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 장수의 복, 평안의 복, 우리 성경에 계속 나오는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부욕하신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부욕케 하려 오신다고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로 또다시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도 주신대, 재물도 주신대, 사방에 편안함도 주신대,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의 복도 주신대. 할렐루야면. 자,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 맞잖아요. 악인들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악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도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놓치고 싶지 않는 그것이 도망가는 일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과 바르게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을 보게 되겠지만 악인들의 소망은 끊어지니까 이 땅의 악인,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의 소망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누가 끊어주셔야 되죠? 주께서 끊어주셔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의 소망 끊어질지어다. 악인의 소망 끊어질지어다. 악인들의 그 공동체의 그들의 꿈은 사라질지어다. 하만의 세력들은 장대에 메어 달릴지어다. 그들이 심판받게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돼요.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인 산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보호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말씀에서 금한 것을 안 해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보존되고 보호받죠. 근데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자꾸 하게 되면 내가 그 말씀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자에게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산성이 되고 말씀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악한 자에게는 그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탈한 자이기 때문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멸망이 임할 것이다. 왜?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내가 말씀대로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그 원리가 이루어지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아까 해리바람이 분다고 그랬어요. 그죠? 심판의 바람이 불 때 그 심판의 바람이 악인은 사라지게 하지만 그 의인은 그 땅에 남게 하신다. 여러분 저 이 30절을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 우상숭배 삶을 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과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서 도망간다. 건강도 도망가고 물질도 도망가고 가정도 도망가고 화평도 도망가고 하나님 주신 복들이 도망간다. 그 땅에서 쫓겨난다. 그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죠? 의인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니까 그 땅에 살게 되고 영영이 이동치 않게 살게 되고 악인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이고 그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이고 이 땅 대한민국도 이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불건종에 빼앗기게 된다. 경고죠. 경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앞에도 보았어요.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도 죽고 자기들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것. 결국 패역한 해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배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든. 어떻게 우리가 입을 사용하는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한 입. 5785년 폐해.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이게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것 아니죠. 아부하는 입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지만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그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우리들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의인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 오늘도 내가 갈 것입니다.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말을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채워진 말씀대로 말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채워진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신 축복을 움켜쥐고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채우고 또 채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다스림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결단하는 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삶을 살라, 하늘의 지혜로 살라, 하나님 경외자로 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입으로 살라, 지혜자의 입으로 살라, 하나님 기뻐하신 입으로 살라.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것을 원하는 의인들이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의인들을 보고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대한민국에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